이보다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하는 날, 낯설다 이런 단어 보게 되면 이거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삼가하다,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될 수 있고 낭패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의 심리가 이 설이라고 하는 뜻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해가 비록 낯설고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시편 120편의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시편 121편을 많이 읽어보셨는데 왜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산으로 아주 요새처럼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천의 요새. 그 동쪽 예루살렘 동쪽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산들이 쫙 있고요. 서쪽으로는 티르포이온 그 골짜기 중앙 골짜기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쪽에는 모리아산이 그 자리하고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요 이처럼 사방으로 높은 산들로 에워싸여진 천연의 요새였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아주 높은 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요 이건 요새 중의 요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산들이 자기 자신들을 지켜주는 요새라고 생각해서 내가 눈을 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이게 과연 나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요새인가? 이런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수도인 서울도 봐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서울만큼 그렇게 빼어난 수도 드물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북악산에서 좌우로 뻗어낸 그 인왕산 남산으로 이 서울은 둘러싸여 있어요. 남쪽으로는 남한강이 흐릅니다. 강 자체가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는 동서, 북쪽으로는 산이 쌓여 있고 남쪽으로는 남한강이 천의 요새처럼 둘러싸여 있어서 이 서울이 요새 중에 요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계룡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3군 본부가 다 계룡에 있잖아요. 계룡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굉장히 천혜의 요새다. 그래서 그쪽으로 3군 본부가 이전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도를 정하지 못하고서 그들은 우왕좌왕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해가지고서 이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고서부터 그들은요 이제 든든한 거예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기 전까지는요 허허 벌판에 아무것도 자기들의 방패가 되어줄 수 없는 곳에 그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었던 그 불안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뭐를 의지했느냐면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허벌판에서요 아무도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기들은요 군사력은요 아주 형편없었어요.
이제 신생이잖아요. 신생 막 이제 그 나라가 태동하려고 하는 신생이에요. 뭐 군사력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허허벌판에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었어요.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서부터 그들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해요. 이제 든든한 거예요. 예전에는 허허벌판에서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준비되지 않았던 그들, 온 몸으로 막아놔야 했던 그들. 그런데 이제는요, 천의 요새이 그 높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방으로는요, 그 높은 산들로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든든한 거예요. 이 산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방패처럼 자기들을 그렇게 든든한 요새로 자기들의 산성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전에는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는 허허벌판에서 오직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요새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서부터는요, 너무나 든든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누가 우리를 쳐들어오겠어, 이 험한 산을 어떻게 넘어서 여기를 쳐들어오겠어, 이 높은 데까지 어떻게 쳐들어오겠어. 그래서 그들은 늘 마음이 이제는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요새로 믿고 살아왔었던 그들이 이제는 천의 요새 산들을 보면서 이 산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 배경이 바로 시편 121편의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말에 압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이렇게 해보게 되게 되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여리고에서부터 이렇게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올라갈 때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 가끔 텔레비에서도 전번에 봤는데요. 저랬었는가? 텔레비로 인공위성으로 해서 요즘에 드론으로 막 사진 찍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사실은 거기서 본 것보다 그렇게 방송으로 입체적으로 보니까요 훨씬 실감나요. 뭐냐면 굉장히 높아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참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저런데, 저게 어디지? 그게 저는 맨 처음에 방송 볼 때 예루살렘인 줄 몰랐어요. 야, 저런데 어떻게 성도 있고 저런데 어떻게 있지? 도시를 건설했을까 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이에요. 여리고서부터 올라가면서 찍은 거예요. 그 방송에서 보니까. 보니까 진짜 천의 요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성지순례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월절만 되면은요, 그 전 세계 각각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가면서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와 이런 천의 요새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시편 120편 기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요새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산들을 천의 요새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내 요새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산이 요새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여러분의 건강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직장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맥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탱해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나는 산인 줄 알았어. 그런 외형적인 환경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도움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에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에젤이에요. 에젤이가 뭐라고요? 도움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에제르에서 여러분 영어가 여기서 생겨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센셜이에요. 에센셜이 뭡니까? 에센셜은 필수적인, 극히 중요한, 본질적인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필수적이란 얘기예요. 극히 제일 소중한 것이란 얘기예요. 누가 필수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이에요. 다른 거와 비교할 수 없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의 도움이다. 이게 아니야. 모리아 산이라든지 흰놈 골짜기라든지 뭐 이런 천의 요새 이런 산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안전한 요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다. 그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필수입니다. 극히 중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생각해 보셔보세요. 얼마 전에 뉴스에 어떤 아이가 버려져서 울고 있었던 아이를 누가 발견해서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엄마 없이 어떻게 커요? 엄마 없이 그가 어떻게 자기가 혼자 겨가지고서 뭐 먹을 걸 찾아서 먹을 수 있습니까? 아이는 전혀 그렇지도 못해요. 갈 수도 없어요. 자기의 몸을 뒤집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먹여줘야 돼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에제르예요. 그 절대적인 도움이에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갓난아기는 엄마가 있어야지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추위에 엄마가 있어야지만이 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아플 때 엄마의 자상한 보살핌이 나를 치유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위험에 있을 때 나를 내 스스로 그 아이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에게 절대적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몇 %라고 생각합니까? 교만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요, 정말 제일 교만은 내가 지식이 많다고 우쭐대는 교만보다도 내가 물질이 많다고 우쭐대는 교만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인맥도 있고 이런 교만보다도 정말 위험한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이 제일 위험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절실히 깨닫는 건 뭐냐면요, 나이 들갈수록 진짜 이전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나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철도 모르고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었는데,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도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할지라도 엄마가 보호해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줄 모르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수고가 오늘날까지 온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엄마처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의 힘이 되어 주셨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도, 이 천의 요새 같은 산도 누가 지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내가 요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인 줄 모르고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아도 돼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내 건강이, 내 직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이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내가 직장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이런 줄 알았었어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래, 우리가 이 산이 요새고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건 줄 알았었는데 이 산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를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수적인 도움이 되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그분에게 위탁하면서 맡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해야 되느냐면 시편 121편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어떻게 지켜주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잘 몰라요. 실족한다라고 하는 단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단어를 지금 우리는 사실은요 이 당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르면 잘 이해를 못해요. 아까도 제가 그 이스라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여리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요 지금도 제가 아주 눈에 선한 게 여리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정말 나무 한 그루 없어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모래예요. 다 모래예요. 진짜 황량하게 그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요, 그 올라갈 때 보면은 거기 가서 보니까 땅이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땅이 아니에요.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모래가 거의 땅이 모래예요. 근데 이 경사가 졌어요. 경사가 이렇게 많이 졌어요. 경사가 아주 가파르게 진 데가 참 많아요. 여리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쭉 하고 굉장히 올라가요. 지금은 그 차가 있어가지고 옆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차로 이렇게 다니지만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다녔잖아요. 근데 경사도 있어요. 모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걸어 다녔던 것을 체험하고자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차 타지 않냐고 자기가 진짜 걸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모래잖아요. 모래는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져요? 미끄러져요. 그럼 우리 같으면 미끄러지면 이렇게 굴러가지고 다치는 정도잖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모래 굴르면 어떻게 돼요? 눈사태 나듯이 모래사태가 나서 모래 속에서 파묻혀 죽게 되어져요. 그냥 우리처럼 실족하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르르하고 모래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쩌면은 눈사태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막 모래가 쏟아져가지고 모래 속으로 푹 들어가지고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 했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지금도 그 성지순례 한다고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실족하다는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다가 우리가 내가 발을 헛디뎌서 그냥 넘어지는 이게 아니에요. 조심조심하죠. 그 사람들도 아주 조심해요. 조심해도요, 여러분
뭐 발 디딜 수 있는, 발을 안전하게 붙일 수 있는 땅이 있는 것도 아니라, 또 발을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어떠한 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래예요. 쭉 미끄러지면서 그냥 모래 속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조심조심 걷겠어요? 그 모래를, 그 경사를 높은 곳을 오를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근데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실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대요. 인생이 때로는요, 가파른 모래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서 자연인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 그 참 좋아해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나는 자연인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래도 평범하게 살고 한 가정을 잘 이루고 사업도 했던 사람들이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요, 뭐 자연을 좋아하고 로망이 있고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치열한 생존 경쟁 끝에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했었고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러다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실패가 너무 커요. 세상이 너무 싫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서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넘어지고 한 방에 가는 건 너무 쉽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은 늘 살얼음판 걷는 거예요. 그래서 설날인 거예요. 인생은요, 우리 조상들이 너는 그렇게 교만하게 덤벙덤벙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서를 통하여 네가 한 해도 정말 조심하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실족해서 미끄러져서 모래더미 속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다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데, 근데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제일 핵심 단어가 뭐냐면 지키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지키신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와요. 그만큼 이 시편 121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뭘 강조해 주세요? 인생은 실족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인생은 정말 실족하기 쉬워요. 정말 실족하기 쉬워요. 근데 인생은요,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제 후배인 분이 전화를 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 누구 소식 들었어요? 그래요. 아니, 못 들었는데. 그분 지금 뭐 거의 식물인간 됐어요. 그래서 왜? 건강했잖아. 그랬더니 뇌경색이 와가지고, 아니 그렇게 건강하고 운동 좋아했는데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운동 좋아하고 테니스 좋아하고 뭐 건강이라면 자신을 내쏟았거든요. 언제 우리가요, 악타는 순간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그래서 실족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키심을 몇 번 얘기해요? 6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인데 이 해발 790m가 돼요. 해발 790m. 그런데 여리고에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리고는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리고예요. 여기는 해발 마이너스 350이에요. 마이너스 350. 낮죠. 그런데 여기는 790m니까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1140m를 가야 돼요.
근데 완만하지가 않아. 아까 얘기했잖아. 완만하지가 않아요. 좀 가파른데요. 근데요, 여기를 지나갈 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나무 한 그릇 없어요. 가끔 보면요, 약간 저게 풀인가 하고 자세히 봐야 될 정도로 약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건기 때는 없어요. 그 풀도 없어요. 우기 때 조금 있는 거지, 건기가 되면요 금방 말라요. 금방 말라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실족하지 않으려는 그 위험이 있잖아요. 그 환경의 위험. 그리고 열악하잖아요. 나무 한 그릇 없고 얼마나 뜨거워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얘기야. 거기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도적들이 많아요. 강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다가 강도 만났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많다고요? 도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까딱 잘못하면은요, 그 모래사태가 나서 실족하면은 죽을 수도 있죠. 뜨겁고 열악하죠. 마실 물도 없죠. 거기다가 언제 어디서 도적이 나타나서 자기들 가정을 다 빼앗고 목숨까지도 빼앗을 도적들이 많은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절대적이다. 그게 에제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이 표현이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그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때 보게 되게 되면 너희 신이 잠자는가 보다라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사람들을 엘리야가 조롱을 해요. 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신들은 인간이 생각할 때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신도 그 계절에 따라서 잠을 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야, 니들 신 지금 잠자는 그때인가 봐. 가서 빨리 깨워 라고 조롱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지키다는 말은 살펴본다라는 말인데, 이 살펴보다는 지키신다는 뜻에는 어떤 의미는 살펴보다 신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데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신중하게 살펴보셔요.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 왜냐면요, 그 발걸음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요, 어떻게 실족해서 모래더미 속으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 발걸음 하나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살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신중하게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중하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제 고백한다. 이 산의 요새가 아니라 누가 구원의 산성이시고 내 도움이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나에게 절대적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신중하게 살피면서 내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뭐가 되시나니?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나무 하나 없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늘이죠. 그늘. 가장 필수적인 그늘이에요.
아마 나무가 있으면 막 뛰어서 그늘 속으로 가서 그 더위를 좀 피하려고. 정말 필요한 거죠. 정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늘은 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의미가 바로 뭐냐면요, 그늘은 제일 가까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무 그늘은 뭐예요? 나무하고 붙어 있잖아요. 사람 그림자는 어떻게 해요? 사람 붙어 있잖아요. 그늘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와 뭐 하고 있다? 붙어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늘의 의미예요. 여러분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붙어 계셔요? 하나님이 붙으셔서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만이 내 에제르 나의 절대적인 도움이십니다. 올 한 해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평안히 살며 기쁨 가운데 살며 복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런 믿음과 그러한 신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120편의 기자는 이 산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요새라고 한때 생각했었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위탁합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실족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신 복된 곳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웠노라 복되었노라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